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원수와의 동거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원수와의 동거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계돼서 편안한 만남이 좋다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내용이 시같이 아름다워요. 한번 읽어보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만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잘 하지 않아도 선한 눈웃음이 정이 가는 사람, 문득 생각나 차 한잔하자고 전화하면 밥 먹을 시간까지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사람,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풀꽃처럼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머리를 써서 상대를 차갑고 냉철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을 써서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흐린 날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왠지 햇살 같은 미소 한 번 띄워줄 것 같은 사람. 마지막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인용한 부분 나머지 생략합니다. 너무 길어서. 사는 게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서운해 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편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편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한번 세봤더니 이러한 조건이 16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전 의도를 분명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말인지 이런 사람이 되자는 말인지 왜 그러냐? 찾는다면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처럼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만남을 위해서 16가지의 조건을 들이대면서 편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며 만난다고 하는 것. 이런 조건을 찾는 사람과는 내가 불편해서 못 만나요. 그러면 이런 16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자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일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16가지 조건을 내가 구비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둑놈을 만났거나 도둑놈이 꼭 우리 집에 담장 넘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가는 도둑놈만 도둑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의도가 보일 때, 내게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 때 16가지 편안한 사람의 조건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만 상황 따라서 16가지의 조건이 유지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자면은 이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고 감상해졌게 합니다마는 실제 상황에서 이 무슨 가능한 얘기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의 편안함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어떠함에 근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 편안한 만남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편안한 사람 찾아 편하게 만남을 이루어서 내 삶을 채워나가려면 그냥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평생 이루어지는 만남은 늘 편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던 경우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극히 불편해질 수 있고, 또 계산 때문에, 타산 때문에 나에게 편하게 맞추어주며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남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편안한 사람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 어색한 사람,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 너무나 억울한 대우를 하는 사람 등등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만남에서 굳이 편한 사람의 조건을 들먹이지 않아도 모든 종류의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됨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게 있다는 겁니다.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6가지 조건을 내가 갖춘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수부터 가장 편한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서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 모두와의 만남에서 항상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대면하기에 마음이 참 불편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시누이, 시어머니, 악덕 사장님, 직장 상사, 아니면 사이가 벌어진 부부관계. 그래서 평생 왼수라 그런다면서 할머니들이요. 이런 다양한 관계에서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의 불행은 인간관계, 인간과의 만남이 어긋나고 깨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수와 동거를 해도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 참으로 다윗의 난감한 처지가 묘사되고 있어요. 어떤 처지냐 하면은 앞장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얘기,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고자 시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대적인 전쟁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지금 자기 밑에 망명 와서 1년 넘게 살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의 추종자들을 끌고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태로 다윗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잖아요.
아니다라고 했다가는 당장 아기스 왕 앞에 잡혀서 죽을 것이고, 네 속셈이 그런 거였구나. 그럴 것이고, 또 그렇다고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나가서 차기 왕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왕이 안 되더라도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진짜 동족을 칼로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다윗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감한 처지가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적 행동의 결과로서 이런 난처한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이건 다윗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3,000명을 데리고 그 사울의 통치권 아래서 어디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몰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누명은 다윗에게 씌우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이렇게 언제나 삶의 모든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붙박이로 있는 거예요. 붙박이로. 근데 이렇게 붙박이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들고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행스럽게 실제 상황의 전개는 너무나 극적으로 바뀝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경우에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치는 자로 돌변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 전쟁에 참전시킬 것을 굳고 반대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어서 방백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 전쟁에 참전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보이는 다윗의 반응이 아주 좀 불편합니다. 예? 옆에서 보고 있기에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내 주의 왕의 원수는 내 주는 아기스예요. 아기스가 지금 통치자니까 그 아기스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그 사울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장되고 거짓돼 보이는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아기스 왕의 통치하에서 머물고 있는 처지임을 충분히 감안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참전 무산이 조금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만 살짝 짓는 반응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체질적인 사기꾼도 아니고 참전 불가능이 확정된 상태에서 마치 전쟁에 나가지 못해 너무 억울하고 아쉽다는 듯이 이렇게까지 과잉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건 완전히 전쟁 불참이 확정된 김에 아주 마음 놓고 과장되고 거짓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장되고 허세처럼 보이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 다윗의 속마음 속에 깊은 신앙심에 근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장에서 보면은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게 앞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아실 것이니 명령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동족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참전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속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이스라엘을 죽이라 그러면 가서 죽일 것입니까? 전쟁에 나가라는 건 그 명령과 같은 거지요. 근데 아기스 왕에게 대해서 뭐라 하냐면 무슨 분부든지 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허세처럼 보이는 과잉된 반응의 이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방왕 아기스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믿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아기스의 생각과 마음 상태가 다윗 자기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기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블레셋 땅 안에 아기스 밑에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여, 당신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명령이라도 마음 놓고 해라.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어떤 분부라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든지 그것은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넘어가는 것이 없을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나에 대한 생각과 뜻과 계획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기스에게 아기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요, 뭐든지 말만 하세요. 내가 그대로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네가 참전하라.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라는 아기스 왕의 말조차도 다윗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래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싸우라고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게 됐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이니까. 이게 원수와의 동거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악덕 사장님을 만난다. 아주 못돼 먹었어요, 사장님이. 사장님도 좋은 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하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럼 그 사장님과 내가 만나야 된다. 그 악덕 사장님과의 동거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악덕 사장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앞에서 소리치면서 인상 쓰면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난리치고 있는 악덕 사장님이 살아계심보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먼저 실감되면 갑자기 악을 쓰는 악덕 사장님이 귀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덕 사장님이 막 악을 쓰고 막 나한테 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를 향한 모든 악덕 사장님의 비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맞습니다. 제가 사장님이라도 저 같은 놈은 아주
아주 혼구멍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차,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참고 있다. 네가 사람이냐? 어? 이러고 참고 있는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악을 쓰는 사장님보다 내 마음에 먼저 실감이 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이루어지면 갑자기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결코 악덕 사장님이 별의별 몸부림을 다쳐도 넘어갈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를 향해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냥 귀여운 거예요. 왜? 어떤 못된 짓도 결국 내 인생은 악덕 사장의 영향권 아래서 이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이끌려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털럭 하나만큼도 내 인생의 행로와 과정에 대해서 악덕 사장님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악덕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먼저 살아계심이 먼저 실감되면 모든 사람과의 만남의 경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그 살아계심이 먼저 실감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에 가득히 느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원수든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뭐 동서든 아니면 뭐 라이벌이든 직장의 라이벌이든 직장 상사건 그 누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길 존재는 70억이 힘을 합쳐도 불가능해집니다. 안 되는 거야. 핵무기가 터지면 내 몸은 죽을지언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실감함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선적으로 실감이 되는 것이 현실이 된다 그러면 빛도 이름도 세상은 알아주지도 못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날 전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미국이 덤벼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미국이 살아있음보다 이북의 김정은이 살아있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먼저 실감한다면 핵무기의 위험성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먼저 실감할 수만 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왜 일어나는 것이냐? 순교는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몸을 돌로 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순교 현장에서 뭐 합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게 되면 내 몸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상하죠?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왜 내가 손해볼 게 없을까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어느 것 존재보다 제일 먼저 실감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비한 힘에 근거된 절대평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깨지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실감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몸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지만은 내 마음은 죽은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금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 아닙니까? 만나야 된다는 이 상황에서는 그때 십자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죽으면 내 마음은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의 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감될 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람 만나서 거래처 직원인데 이 거래처 직원과 만나서 거래가 안 되면 난 이거 큰일이다. 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시킬 것인가 궁리도 하고 이러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만남이 전개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평강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감이 되면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악한 생각을 하든지 정말 치사한 의도를 갖고 달려들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편안한 만남이 좋다라는 제목에서 나오는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나를 만나고 있어도 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죽이려는 생각이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살아계심을 실감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길 수 없다는 게 말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내가 엑스레이 찍듯이 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나를 망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 아유, 귀여워. 그게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참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참전을 못 시키느냐고. 응? 꼭 보면은 허세쟁이처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도대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내가 그 밑에 있지만 아니 내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사랑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과 뜻을 이기고 나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진로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차피 당신의 한계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마음 놓고 명령하십시오. 마음 놓고 명령.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악덕 사장님 만나면 악덕 사장님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사장님이 하는 얘기 다 아무거나 다 얘기하라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응? 근데 그전에는 어떻어요?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으면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해서 트집을 잡을까?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켜서 나에게 고난을 주려고 길을 쓸까? 악덕 사장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괴롭히려는 계책을 마련해가지고 나를 하타임을 주려고 뭘 지시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다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쭉쭉 뻗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또 이렇게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악덕 사장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분에 대해서 죽어서 그분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불만과 미움과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고 나면 악덕 사장님이 악덕을 부리면 부릴수록 귀여운 사장님이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는 사장님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만나야 이루어지는 이 삶, 모든 만남의 스펙트럼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해 미리 죽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실감하고 나서 그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